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잘 그래도 버팅기고 오셨습니다. 또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조금 안 좋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안 좋았다면 바로 잊어버리세요. 매번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꼭 사탄이 그냥 가만히 못 봅니다. 어떻게든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공격 루트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공격하던 데를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그곳을 우리가 잘 방어하고 또 무찌르면 더 멋지게 하루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일에 함께 할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마음 돌봄. 정진 코치님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 정진 코치님은 국제 코치연맹 ICF의 공인 18년 경력의 라이프 코치입니다. 라이프 코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힘듦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인생 라이프 코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을 돌보면서 회복해야 하는 그 일에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돌봄의 내용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 루트. 갑자기 몰려오는 슬픔 어떻게 이겨낼까? 아픔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가치와 소명을 발견하라.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소위 긍정적 감정으로 여기는 기쁨, 즐거움, 짜릿함만 느끼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화남, 슬픔, 두려움도 잘 느끼는 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늘 기쁨만 느낀다면 어떨까요? 물론 슬프지 않아서 당장은 좋겠지만 마치 로봇처럼 살 것 같지 않나요?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려도 슬프지 않고 친구나 가족이 아파도 즐겁다면 좀 무섭지 않나요? 사람이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삶의 다양한 감정, 즉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서일 것입니다. 심리치료 방법 중에 수용 전염 치료가 있습니다. 수용 전염 치료의 전제이자 핵심은 회피하지 말고 수용하며 기꺼이 경험하라입니다. 도대체 뭘 피하지 말고 경험하라는 걸까요? 대표적인 5가지를 알아볼게요. 첫째, 고통을 느끼는 사실 인정하기.
내 안에 고통이 생겼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힘들다. 연인과 헤어져서 슬프다. 누군가 내게 스트레스를 줘서 괴롭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고통에 수반되는 감정 포용하기. 포용은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통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불안 등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게임, 술, 음식 등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서 고통을 애써 무시하고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생각, 감정, 기억, 뜻밖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수용하기. 가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과격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불현듯 과거의 괴로운 기억이 머릿속에서 재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나 감정, 기억을 적어보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수용의 방법을 통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얽힌 감정이 풀리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지요. 넷째, 이 과정이 버겁고 힘들 것 예상하기. 내 마음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게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특히 오랫동안 감춰놨거나 쌓여있던 감정을 느끼고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 감정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과 화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난 이걸로 끝이야. 난 노력해도 안 돼. 같은 쓸데없는 생각 경계하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부정적인 감정 만들기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더 상하고 맙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찾아오면 소리내어 말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나를 받아들인다. 화나는 것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슬퍼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일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감정에 한 발짝 다가가서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슬픔을 건강하게 느끼고 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저는 아동 관련 사건 사고를 들으면 속이 뒤집혀져요. 배우 신혜라 씨가 한 말이에요. 그녀는 사람마다 긍휼의 방향이 다른데 자기는 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이나 장면을 볼 때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안타깝고 반복해서 슬퍼지고 마음이 가는 영역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당신의 소명이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을 만난 것도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공감의 언어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늘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요. 이후 성장하면서 제 마음을 살피고 그 감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치유되다 보니 어느새 다른 사람의 마음 이야기에도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슬픔, 분노, 안타까움, 두려움, 불안 등이 마음에 찾아올 때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통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가리키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슬픔과 아픔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당신에게 에너지가 될 거예요. 아픔의 에너지를 소명의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조건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도
아무리 사이좋은 연인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게 완벽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보세요. 단 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그 분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그 분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항상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느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떨어뜨려야만 무리에서 나온 양처럼 되고 얼마든지 그들이 잡아먹기 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끈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끊겨 나오기를 사탄은 원하고 바라고 그 공작들을 하죠. 그런 사탄과 마귀의 그럴듯한 소리에 혹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소리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널 진짜 사랑하지 않으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흘려보내서 그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오해하게 했끔 해서 하나님의 끈을 잠깐 놓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게 되죠. 우리는 그거와 싸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사탄이 내 옆에 와서 어떤 말로 속삭이고 그럴듯하게 꼬셔내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축사를 해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해야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의 공격 루트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뢰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의심하게끔 해서 다른 곳에 어떠한 다른 진리가 있는 양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그 꼬임에서 그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 3남매를 키웠는데 그 3남매를 키울 때 그 하나님과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 놓자. 어떠한 존재들이 와서 그것을 끊어뜨리려고 해도 도저히 끊어뜨릴 수 없는 동아줄로 꽁꽁 묶어 놓자 해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집을 떠났습니다. 대안학교도 가기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떠나갈 때는 압축해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조했던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시면은 또 뭐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기에다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플러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모르더라고요.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주입을 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이 방법을 했었고요. 저는 지금도 이 두 가지를 어려움과 또 힘듦이 왔을 때 외치고 고백하고 되뇌입니다. 첫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막내 아들이다. 저는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두려움이 생기고 겁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의 아이덴티티를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막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이 생각을 완전히 정말로 쇠뇌를 합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너의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는 지금 그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계획을 완전히 아는 순간 너에게는 새로운 날개가 돋을 것이고 그쪽을 향해서 날아갈 것이다. 그러기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 계획 세우지 마라, 섣불리.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웠으니 너는 그냥 오늘을 충성해라. 오늘이 모여서 너의 미래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이덴티티, 데스티니. 그래서 ID로 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롬파리파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섭리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이라고 하면 땡기는 힘도 있고요. 미는 힘도 있고 떨어지는 힘도 있고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 롬파리팔의 정신이죠. 그것으로 저의 자녀 교육은 끝이 납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었던 경험이 이 두 가지만 내가 확실히 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었던 것 같아요. 규장 가피풀이 경영이 어려울 때 아침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되뇌었어요. 저한테는 이 언약이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힘들 때 한번 읊조리고 암송하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거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외칩니다. 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너무나도 사랑받는 아들이기에 내가 이제는 낙심하지 않으리다. 내가 씩씩하게 성장하고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나는 그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쫄고 있는가? 무서워하고 있는가? 내 뒤에는 하나님이 떡하고 버티고 계시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의 멘탈을, 흐트러진 멘탈, 깨어진 멘탈을 다시 많이 다잡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왕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있으려고 노력했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버팅기였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이렇게 회복해 하셨고 피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예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는요, 그때는 참 힘들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이 이랬어요. 지금은 어렵고 볼품없고 희망 없어 보이지만 나는 주님의 예비하심과 예정하심을 믿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아간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나중에 위대한 계획이 나타나고 그게 실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누가 나를 정죄하든 비난을 하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끝까지 충성하리라. 하나님이 문 닫게 하면 할 수 없지. 그냥 문 닫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리라는 마음으로 뛰어왔고, 또 여기까지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게 온전히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할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마중 식구들은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에 받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더해서 그냥 어려울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잡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곳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어려움에서 벗어나 놀라운 자리로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글이 또 안에 있어서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조건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도, 아무리 사이좋은 연인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게 완벽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보세요. 단 한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그분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나 사람들이 올지라도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내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공격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대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잘 생각하시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데스티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